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이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제목이 웃기죠. 자, 오늘 그 본 말씀 보니까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내가 한 번도 사람을 좋게 한 적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죠? 바울의 고백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갈등하죠. 두 가지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느냐, 하나님의 눈치를 보느냐, 그거예요. 간단합니다. 내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느냐, 신앙생활에, 아니면 하나님의 눈치 보고 있는가. 예배당 오는 거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눈치 보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해서 오는 사람이 있어요. 둘로 딱 나눠져요. 이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다 하나님 때문에 온 거 아닙니다. 사람의 눈치 보고 온 사람도 있어요. 사람을 좋게 하려고 온 사람이 있어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게 팩트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 때도 현실이었고 지금도 현실입니다. 눈도장 찍기 위해서 온 것도 있어요. 그죠? 그런 성도 있어요. 장로니까 와야 되고, 권사니까 와야 되고, 그죠? 그런 의무적으로 오는 거 있죠. 그게 뭐예요?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 성도님들의 눈치를 보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눈치를 보고 가야지 막 이렇게 내 마음에 들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그때 자기 자신을 빨리 깨트려야 됩니다. 내가 눈치가 다 보인다, 누가 의식이 된다, 그러면 내가 왜 이러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사람을 의식해서 왔다. 괜히 안 가면 저 집사님이 나를 이상하게 볼 텐데, 그런 마음 있죠. 그런 거 되게 잘못된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많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굴 의식해서, 전사님을 의식해서, 목사님을 의식해서, 그죠? 사역자들을 의식해서, 옆 사람을 의식해서 막 그냥 나가는 거죠. 그런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나를 점검해야 되고, 내가 지금 뭔가 지금 놓쳤다, 초점을 잃어버렸다, 중심을 잃어버렸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 하늘소망교회 이렇게 전국에서 많이 오시니까요, 멀리서 오시잖아요. 눈치 보고 멀리까지 KTX 타고 고속버스 타고 그러지 않거든요, 사실. 그죠? 그러지 않죠, 여러분. 근데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있죠. 그 어렸을 때 착한 일을 하면 너 착하다, 너 착하다. 그럼 착한 그 압박이 있잖아요. 난 착해야 돼. 그 압박이 있죠. 그게 눈치 보는 거예요. 눈치 보는 거. 나도 안 착하고 싶은데 막 착해야 돼. 주위에서 하도 착하다니까 난 착하게 해야 되나 보다. 그 압박감이 있어요. 이전에 말씀드렸죠. 내가 훌륭한 사람 돼야 돼. 훌륭한 사람 돼야 돼. 주의 종이니까 훌륭한 사람 돼야 돼. 압박감, 저도 모르는 압박감. 이게 큰 무거운 짐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 저도 속에 있는 것을 얘기하니까 사모님께 잠깐 얘기하는 사모님이 훌륭할 필요 없어. 다 한마디. 이야, 기가 막혀. 긴 1시간 동안 막 설교한 것도 아니에요. 훌륭할 필요 없어. 너무 당연하듯이 훌륭할 필요 없어. 그 말 듣고 바로 충격이었어. 이야, 복음이구나. 야, 맞아. 내가 나를 압박했구나. 주의 종이 뭐라고? 나도 양인데, 얼마나 내가 뭘 훌륭하겠어? 주님께 그때 내가 따라가는 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지. 내가 성장해 가면서. 그래, 그거지. 못난 모습 주님 다 아시는데 뭘 숨기려고 해? 뭘 커버하려고 해? 아니야. 예.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자신의 눈치를 봅니다. 그는 사람을 좋게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하나님을 좋게 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선택했어요. 사람 말고
하나님을 좋게 하기 위해서 선택했어요. 사람을 좋게 하는 방법은요, 눈치 보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그 원하는 것을 해주는 거예요. 부담을 안고 그 사람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거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좋게 하는 거예요. 어거지로 예배 나오고, 어거지로 찬양 드리고, 어거지로 기도에 나오고, 어거지로 헌금 드리고요, 어거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을 좋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눈치 보니까, 그 목회자 눈치 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나쁜 거예요. 굉장히 그건 안 됩니다. 그런 목회자가 있습니다. 제가 봐왔던 분 중에 한 분인데, 교회에서 돈이 많은 부자, 사업하시고 잘 되시고 부자 성도, 잘 나오다가 좀 안 나와, 뜸해, 한 몇 주 빠졌어. 어떻게 해요? 당장 가방 들고 신방 가더라고. 사업장에 뛰어 들어가더라고. 이야, 그 보면서 내가 놀랐습니다. 신방 기간도 아닌데, 대신방 기간도 아닌데 가방 챙기고 막 불이 나게 뛰어가더라고. 왜 안 오시냐고 막 그런 거죠. 뭐. 왜요? 헌금 많이 내니까. 그 교회 재정에 헌금을 엄청 내니까, 사업을 크게 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게 뭐예요? 목회자가 성도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돈 많이 내니까, 11조 많이 내니까 눈치 봐가지고 계산 때려가지고 좀 안 온다 그러면 관리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안 오니까 싸바 이런 거예요. 얍삽하게 가가지고 간신처럼 붙어가지고 어떻게든 나오게끔 하게 하려고. 왜? 돈이 이 돈이 문제라니까. 그 목회자의 마음이 삐뚤어졌기 때문에,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삐뚤어졌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누구나 다 티나, 너무 티나. 왜 저럴까? 주님의 눈치를 보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주의 종이 성도의 돈을 보고 계산 때려가지고 신방으로 간다고 와 불이 나게 하는 거, 와 얍삽하다, 얍삽해.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사람의 눈치 보는 거예요. 성도님들 마찬가지고 목회자들 마찬가지예요. 그걸 왜 계산을 때려? 그 돈이 네 돈이야? 아니잖아요. 주의 나라 위해서 사용되는 돈인데,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뒷전으로 두고 거기에 헐벗은 사람들 많고 불쌍한 사람이 있고 부족한 사람 많고, 그런데 다 개무시하고 돈 많은 사람 좀 안 나오니까 헐레부터 뛰어가는 거 봐요. 넌 걸렸다. 마음이 불편했어요. 와, 저거 아닌데.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주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저러나? 몇 푼 가지고 지금 장난치냐? 목회자 맞나? 그러면 안 되죠. 그 사람의 눈치를 보는 목회자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열매가 안 좋으면 맺혔지 뭐. 결국에는 안 좋은 열매가 있었어. 그 사이에 있었어.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썩었지. 그 중간 돈을 탐하고 여자를 탐하지. 그런 결과가 나왔지. 중간중간 그런 불안한 것이 있었지. 왜 저럴까? 저는 계산을 못해가지고, 할렐루야. 더하기 빼기를 잘 못해가지고 잘 몰라. 예, 주여. 관심 없어요. 개척교회 아무도 없는데 바퀴벌레 나오는데 뭐 혼자 있다가 강단에서 이불 피고 자고 있다가 눈 떠보니까 여기 와 있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지 뭐. 주의 종은 주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심판하시죠. 주님의 종이죠. 사람의 종 아니죠. 부자의 종이 아니란 말이죠. 목회자는 부자의 종이 아니야. 정신 차려야지. 주의 종들은 돈 계산하고 있지 마. 영혼들을 돈으로 보지 마. 왜 그렇게 봐요? 왜? 교회를 옮기면서도 그죠? 영혼들 남아있는 거 한 명당 얼마씩 쳐가지고
그렇게 넘긴대요. 아시죠, 여러분? 응? 다른 목사 딱 들어오게 하고 계약할 때 한 명당 뭐 몇백씩 쳐가지고 딱 넘긴대요. 돈 받고 파는 거, 영혼들을. 제발 그러지 맙시다. 응? 그 사람의 눈치를 보고 거래하고 돈 거래하고. 하나님의 양이지 네 양 아니잖아. 신학교에서 뭐 배웠나? 주님의 양이지 목회자 양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이지 제 거 아니거든요. 제가 여러분을 뭐 업어치기 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양이지. 저도 양이잖아요. 하나님의 양인 똑같은 양인데 뭘 돈 받고 팔아올고 인신매매 보면 뭐야? 왜 이렇게 유치하게 놀아? 개척하기 용기 없으면 하지 마 그냥. 응? 믿음 없으면 하지 말지 왜 떠밀려서 해가지고 눈치 봐가지고 또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욕먹는 거 아니에요. 욕먹어요. 목회자의 위상이 다 떨어지고. 안 그렇습니까? 정직해야지. 응? 바른 마음을 가져야지. 사람의 눈치를 보니까요. 눈치를. 또 어떤 목회자는 교회 안에서 거지가 들어오니까 무시하고 사역하지 말라고 합니다. 해주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헌금 안 내니까. 이유는 그거예요. 헌금 안 내니까. 거지가 오니까 사역해주지, 기도 사역 해주지 말라고 사인 줍니다. 돈 안 되니까. 그 마음이 썩은 거예요. 그 목회자가. 목사님 그분이 가가지고 해드려야지. 사역자는 다른 분들 섬겨드리고. 그렇게 못할 망정 막 하지 말라고 막. 그게 옳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현실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에 있는 거예요. 영혼을 돈으로 보고 영혼을 수익으로 보니까 차별하면서 해주라 마라. 자기가 막 그렇게 하고 있어.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사람의 눈치를 보니까 자기가 주인이 된 거죠. 자기가 하나님의 양을 가지고 장난치고 있는 거지. 다윗은 아버지 양을 가지고 충실했어. 목숨 걸고 사자가 덤벼도 곰이 덤벼도요 아버지 양을 지키려고요 목숨 걸고 나갔던 다윗이에요. 아이였습니다. 아이. 그죠?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왕따 당하는 다윗. 근데 아버지께 맡긴 바를 충실히 했던 이 다윗. 하나님이 보신 하나님이. 육신의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개무시하지 다윗을. 근데 하나님은요 무시 안 해요. 네가 왕이 될 상이구나. 네가 왕 해버리라. 와, 이해되십니까? 사람의 눈치 보지 않는 거. 다윗은 자기가 피를 받아도 피해를 받고 그 아버지께 막 뭐라 해도 다윗은 충실해. 충실히. 자기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죠? 내 거 아닌데 목숨을 걸고 가는 거 봐요. 목회는 뭐야? 바로 그거예요. 내 양 아니에요. 여러분은 제 거 아닙니다. 아버지 거 아버지. 근데 목숨을 가지고 해야 돼.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 주의 종이에요. 아버지 양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거는 게 주의 종이에요. 우는 사자와 같이 마지막 시대 믿는 자라도 삼키려고 사탄 마귀가 뭐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그때 그 아가리 확 잡아 째버려진 내가 뛰어가가지고 할렐루야. 오늘 좀 거칩니다. 좀 그렇네요. 네, 그 사자 입을 막 확 찢어버려야지. 여러분을 확 삼키려면 그 곰의 입을 찢어버려야지. 누가요? 목회자가. 제가 피곤한 거는 괜찮아요. 주의 일을 하고 죽으면 되니까 괜찮아. 저는 손해볼 거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요. 기도만 해주시면 돼요. 많은 분들 걱정하시죠. 뭐 어떡해요 목사님. 핑핑 돌고 막 하는 꼭 잡고 막 해야 되거든 찬양할 때. 그래도 어떡해요?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전 주님의 것이니까, 주의 종이니까. 사자가 오면 사자에게 달려가서 입을 찢어버리고, 곰이 오면 곰 가서 찢어버려야지. 도망갈 수 없다. 나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도망갈 수 없다. 그래서 치유하고 축사하고 예언하고
7시, 8시 될 때까지 밤, 예전엔 11시까지 할렐루야. 예전 저기 있을 때, 둔산동 있을 때 끝나니까 11시 넘었어요. 밤 11시 안 가시더구만 성도님들. 기도 받으려고. 와, 갈망이 깊으셔. 왜 안 가시지? 끝까지 남으 끝까지 섬겨드려야지. 사자한테 물리면 안 되니까, 고모한테 뺏기면 안 되니까. 영혼들 주님의 마음을 전달해야지. 목숨 걸고, 주의 종은 목숨 걸고 여러분을 위해서 해야지.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지. 기도를 해야지. 축사를 해야지. 치유를 해야지. 말씀을 전해야지. 기도를 해드려야지. 영혼들 허덕이는데 그게 목회자 아닌가? 그게 하나님 눈치를 봐야지. 안 그래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그 사도 바울이었어. 바울은 거기에 목숨을 걸었어. 가말리엘에게 배워서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바울이었어. 사람의 눈치를 봤어요. 그리스도인은 잡아 죽였어요. 근데 복음을 만나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복음을 만나니까 자신이 기뻐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쁨을 되찾은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만 기쁘게 하기 위해서 달려갔어요. 바울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달려갔어요. 그리스도인 잡아 죽였어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이단이구만.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만나니까요, 복음 때문에 자기가 기뻐지는 거예요. 내가 진짜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눈이 멀어도요, 주님을 만나니까 기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니까 너무 기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충성을 다했는데, 복음은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두 번째 영혼들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포커싱하고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복음 내신 예수님을 전하니까 하나님도 기뻐해요. 그리고 영혼들도 기뻐해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의 기쁜 소식이에요. 죄인 되었던 그 존재를,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를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의로 아들의 나라로 옮긴 바 되었다. 과거형으로 딱 찍어버리고 있어요. 믿는 즉시로 옮겨졌어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하나님의 의가 되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의가 된 것이죠. 의인이 된 것이죠.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된 것이죠. 기쁜 거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게 파격적인 겁니다. 뭐가 해석 아니고 믿기만 하면, 내가 회개하고 믿고 받아들이면 나의 구원자요, 내 삶의 왕이요, 내가 주인이 아니요. 영접하니까요, 그 순간에, 순식간에 이 영적 사건이 일어나는데 우리 거듭나게 되면서 의로운 자가 되고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자녀가 돼버리는 이 권세를 받게 되는데, 바울은 알았어요. 이 복음을 전달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혼들도 기쁘게 하는구나.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만 포커스하는 거예요. 그분이 주신 것은 복음이다. 영원한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걸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만족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듣지 못하면 사람의 눈치를 봐요. 사람을 기쁘게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 하나님만 너무 기쁘게 한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집안일을 등한시하고 밥 안 하고 막 부흥에 쫓아다니고 막 몇 달간 안 하고 막 왜 안 오노? 우리 부인이 안 옵니다. 교회 예수 때문에 미쳐가지고 막 온갖 그 불신자 남편은 마음의 오해가 막 엄청 있겠죠. 지혜롭지 못한 거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한다고 막 거기 막 매달리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붕에만 따라다니더니 밥도 없어 막 집에 남편 혼자 못해 굶고 있어. 라면만 먹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증오심이 막 확 올라옵니다. 불신자는요 증오심이 올라옵니다. 예수랑 이게 예수 막 교회 간다 이게 막 불불 끓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겁니까? 그게 틀렸잖아요, 그죠? 지혜로워야지. 응? 지혜로워야지. 무조건 하나님만 무조건 그건 아닙니다. 정확한 복음을 듣지 못하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지만은 사람을 기쁘시게 못해요. 그죠? 근데 복음은, 정확한 복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증거하신 것은 바로 그거예요. 응? 이 땅이니까 다 악하고 더럽고 쓰레기니까 다 불태워버려. 주님이 그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고백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는 세상이 더럽고 술집 가면 믿는 사람으로서 막 더럽고 막 술집 여자 지나가면 미쳤어 할렐루야. 파져 있는 거 있고 막 그 돌에만 안 그래요?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고 어떻게 망조야 망조 그러죠. 근데 주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술집 아가씨도 주님이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너를 사랑한다. 길거리 거지도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엄청난 부자도 수영장에서 퍼져 있는 저 부자도 주님이 난 너를 사랑한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혐오하고 막 이거 저 아닌 것 같은데 막 주님은 사랑하고 있어. 난 저들을 사랑해. 넌 어떠냐? 묻고 있습니다. 그죠? 주님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복음을 주셨어요. 진짜 복음을 알면 그들을 우리가 혐오스럽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어떤 부흥회인가 있을 때 그때 어떤 그 여성분이 술집 여성분이 오셨. 옷을 그대로 입고 오셔가지고 깜짝 놀래. 가슴 절반이 다 보이는 거야. 빨간색이 막 반짝반짝반짝 그러면 저도 빨간색이었네. 할렐루야. 빛바랜 빨간색. 그분은 막 세련된 거 막 그런 거 있고 막 이렇게 오더라고요. 와 막 저 놀래가지고 다들 격려하는 거예요. 전부 다 주위 사람들이 신고되는 거 아니야? 뭐지 저 사람? 예수님 만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복음 들었다고 막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죠? 막 아무도 안 도와줘. 슬금 피해. 그게 편견이죠, 편견.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안녕하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목사님 저기 계시고요. 예배를 메시고요. 알려주셔야 돼. 그죠? 친절하게 여러분이 다 알려주셔야 돼. 치마가 짧으면 포대기 있으니까 여러분이 갖다 주시면 돼. 괜찮은데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단돌이 하시면 돼. 할렐루야. 옷 남은 거 있으면 좀 주시든가. 그 어떤 그 외국 그 교회에서도 그 간증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이 회심해서 왔어. 근데 옷이 그대로예요. 그랬더니 다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 환영하고 옷을 가져와서 주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옷을 그러니까 단정한 옷을 입은 적이 없어. 이분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강압적으로 어떻게 됐나 봐. 너무 힘든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났죠, 뒤늦게.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다 십시일반으로 옷을 다 가져와가지고 입혀주고 가르쳐주기 시작해요. 하나 둘씩 교회 생활이 뭔지, 그죠? 헌금 생활이 무엇인지, 예배 예절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분도 이제 적응하면서 주님께, 그죠?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사람들이 경계했으면 이분 적응하지 못하고 또 나가야 돼요. 바른 복음은 모든 것을 포용합니다.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면 여러분이 다 고쳐주면 돼요. 하나둘씩 알려주면 돼. 그렇게 포용하고 끌어안아 줄 수 있어야지. 이해되시죠? 복음은 그런 것이에요. 나만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주님을 기쁘게 하고 영혼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전혀 부끄러움 없이 당당해지고, 주님 앞에 당당하고 세상 앞에 당당하며 귀신 앞에 당당합니다. 진짜 복음을 들으면 그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님과 이 부활을 증거했다.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니까요. 예수님이 첫 번째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셨죠. 부활하시면서 첫 번째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출덕했죠. 아, 이거구나. 모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이것이 아니면, 거듭남이 아니면 그 누구도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예수와 부활을 증거합니다. 사도들도 예수와 부활을 계속 증거합니다. 부활 사건이 없으면 거듭남이 없어요. 거듭남이 없기 때문에, 다시 태어남이 없기 때문에 전혀 아버지와 상관이 없어요. 새롭게 돼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진정 복음 안에서 핵심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할래나 무할래나 그것이 다 상관없다. 중요한 게 아니다. 새롭게 된 것만이 중요하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짜 복음을 아는 것은 내가 지금 거듭났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옷을 어떻게 입고 있든지, 옛사람이 옷을 입고 있든지, 어떤 습관이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롭게 된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먼저 알려줘야 된다. 진짜 복음은 거기서 출발한다. 그러면 정말 새롭게 됐어. 리셋된 거야. 다시 제로야. 과거가 없어져.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 시점부터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영혼들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편견이 없어지기 시작해. 정죄감에서 사라지기 시작해. 남들도 정죄하지 않기 시작해.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진짜 거듭난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편견 없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들어오면 여러분은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막 놀라지 마십시오. 모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누가 볼지 모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누가 볼지 모릅니다. 주님이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유튜브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 나가니까 유튜브가 열심히 전도하고 있어. 주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길 수 있다 하신 그 말씀처럼 유튜브를 통해서 전도자가 되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오, 맞아요. 주님이 효과적으로 사용하시죠. 그러니까 누구나 복음을, 이 말씀을 딱 듣고 충격을 받고 올 수 있어요. 주님 만날 수 있어요. 주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오실 수도 있어요. 축사 받기 위해서 오실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은 90도 인사하셔야 돼요. 그분들을 섬겨야 돼요. 보자마자 섬겨야 돼요. 바로 적응해서 주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게끔 여러분이 이끄셔야 돼요. 진짜 복음은 그러합니다. 다른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그죠? 행위를 주장합니다. 은혜 플러스 어떤 행위, 율법, 행위, 행동, 이것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압력을 줍니다. 다른 복음이죠. 다른 복음은 없다고 합니다. 저주가 임할지어다. 천사가 와서 그런 말을 해도 저주가 임할지어다. 바울은 과감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확한 이 복음, 정확한 중심,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바른 복음을 듣고 있다면 사람들에게 내가 짐이 되지 않습니다. 가족에게도 여러분이 짐이 되지 않습니다. 지혜로울 것입니다. 불신자 가족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줄 것입니다. 그들의 손을 잡아줄 겁니다. 교회만 미쳐가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그는 바른 모습이 아니죠. 내가 바른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왜 세상 사람을 향해서 증오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왜 심판하고 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어. 올바른 복음이 아니니까 그렇죠.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나를 용납하셨는데 내가 그를 용서하지 못한다? 그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다 돌아보면 됩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지 주님 앞에.
영혼들 앞에 내가 어떻게든지 돌아보면 됩니다. 그런 나도 주님이 사랑하시고 날 용서하셨습니다. 전 정확하게 알죠. 전 불신자였으니까 얼마나 믿는 자를 깔봤는지 전 정확하게 알죠. 저도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요, 이 복음 안에 계속 깊이 들어가니까요, 어떻게 해요? 용서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 어때서? 그거예요. 저 사람이 막 그럴 때 그게 뭐 어때서? 뭐 다 지나가는 건데, 시간은 가는 거고 내 마음 내가 지켜야 되지. 그들을 축복해 줘야지. 주님이 나를 용서했는데 뭐, 주님이 나를 용서했는데, 나를 지옥 가는 나를 주님이 건지셨는데, 주님의 전적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셨는데, 그래서 뭐 안 그래요? 바른 복음은 그렇습니다. 바른 복음은 그 누구도 내가 정죄하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에게도 정죄도 받지 않습니다. 무시하죠. 어디서 개가지죠. 할렐루야. 귀신은 와가지고 저한테 욕도 합니다. 아세요? 쌍시옷 욕을 막 깜짝 놀랍니다. 너무 크게 해가지고 소리로 귓가에서. 그놈들은 항상 그래요. 귓가에서 고함을 질러요. 저는 어떻게 해요? 어디서 개가 짖나? 저는 무시하죠. 그럼 그들은 그냥 없어져요. 그냥 가요. 포기해요. 입만 아프니까. 진짜 복음에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들어간다면 바로 이 균형이 잡혀지는 거죠. 그래서 율법적인 율법이 섞여 있는 복음의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은요, 올바른 균형을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더 나를 정죄하게 되고, 그리고 또 상대방을 정죄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 눈치를 보고 내가 외식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 눈치를 보고 외식하게 됩니다.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바른 것을 듣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바른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의식하게 된 것이죠. 의식하게. 근데 주님은 의식하길 원치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온전한 것을 들으면 여러분요, 전혀 거기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자유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예배드리게 돼요. 정말 갈망해서 예배드리게 돼요. 갈망해서 그 말씀 내가 귀를 기울이게 돼요. 바른 복음, 바른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바른 예수를 들어야 됩니다. 예수 플러스 행위 들으면 골치 아픕니다. 그때부터. 그때부터 내 안에 곰팡이가 피기 시작하죠. 누룩이 퍼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마음이 섭섭함이 막 들어오고, 막 내가 정죄하고, 막 내가 판단하기 시작하고, 눈치 보면서 막 그러기 시작하죠. 그때 여러분은 빨리 눈치채고 여러분 뭐가 잘못됐는지 빨리 걷어내셔야 됩니다.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시고요. 주님 제가 올바른 것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 틀어가지고 하늘소망교회 틀어가지고 새가족반을 빨리 들으시네요. 다시 들으세요. 다시 기초부터 다시 들어야 돼요. 내가 뭘 잘못했지? 어떤 걸 지금 잘못 들은 거지? 다른 말씀이 섞이면 좀 그럴 수 있거든요. 율법적인 말씀이 있거든요. 종교적인 말씀도 있어요. 윤리적인 것들, 도덕적인 것들, 그럴싸한 것도 많아요. 지식만 전하는 것도 많아요. 그것이 싹 섞여 들어오면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이 막 섭섭함이 들어오죠. 교회 생활이. 주님도 이 은혜를 알게 하시고 이 은혜의 말씀을 가운데 깊이 들어오게 하실 때에 먼저 퍼내는 작업을 많이 해서 퍼내는 것을 걷어내는 거 있죠. 둥둥 떠다니는 그 쓰레기 걷어내는 거 있죠. 그걸 많이 걷어내요. 그리고 맑은 물을 계속 붓게요. 그 작업이 좀 있었어요. 계속 맑은 물을 계속 붓게요. 또 걷어내고 밑에 깔아진 거 또 올라오고 걷어내고. 그게 율법적인 거. 나를 정죄하는 율법. 진짜 은혜 복음은 누가 나를 정죄하래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여기에 확실합니다. 진짜 자유합니다. 그죠? 여러분 진짜 은혜 복음을, 진짜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있다면 여러분은 엄청난 자유를 누려주셔야 됩니다. 와,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와, 저거 되나? 저렇게 되나? 싶을 정도로 진짜 자유가 확 임합니다. 전혀 눈치 볼 이유가 전혀 없어요. 교회 생활하는데 눈치 볼 이유 없어요. 왜요? 난 이미 내 마음이 뜨거워져 있고, 나는 이미 주님 앞에 충성되어 있고, 나는 이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축복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거예요. 진짜 은혜 복음은 우리 안에 이미 주어진 것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반반 후라이드 반 양념 반은 이거는 내가 없으니까 달라고 하는 거죠. 내가 비어 있으니까 주세요 하는 것이 기복신앙 아니에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돈 좀 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복 좀 주세요. 이 기복신앙 아닙니까 이거? 다른 종교 똑같이 가고 있잖아요. 이거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죠? 그게 뭐예요? 없다고 하니까 내가 보니까 없는 거죠. 혼과 60만으로만 내가 인식하면서 사니까요, 없어 보이지, 없다고만 여겨지지, 느껴지지. 근데 진짜 복음은요, 내 안에 이미 주어진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게임 끝난 것을 얘기합니다. 게임 끝났어요. 이미 끝났어요. 계시를 보세요. 주님이 승리했어. 끝났어. 뭘 걱정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승리했어. 계시를 보세요. 이겼어. 와, 이겼어. 끝났네? 하나님의 스토리 끝났어요. 주님의 스토리 끝났어. 이만큼 파격적인 게 어디 있어요? 아, 경제가 힘들다, 어렵습니다. 요즘 뭐가 많지? 이런 게 힘든 거 되게 많습니다. 막 그러죠. 근데 말씀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승리했습니다. 끝. 와, 사탄막이 무조갱에 들어간다. 끝장난다. 주님이 승리했어요. 결론 났어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그렇죠? 그럼 내가 지금 가져야 될 어떤 태도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받고 있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나도 승리했다는 것을 알아야지. 나도 그 계시록 속에 있는 그 승리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 복음은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진 걸 얘기하고,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했어요. 근데 내가 또 뭘 이루려고 합니까? 그죠? 우리가 뭘 이루려고 합니까? 내가 뭘 애쓰려고 합니까? 그게 온전한 은혜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율법 의식이 좀 남아있으니까 내가 뭘 좀,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거 있죠. 말씀드렸죠. 제가 답답할 때 영혼들이 다 없어지고 다 떠나가고 없을 때 두세 명 사모님은 저하고 전사님 혼자 앉아있고 막 외로울 때 막, 그것도 또 천양의 비가 또 텅 비어가지고 막 힘들어져. 힘들어. 그때 어떻게 해요? 뭘 해볼까? 금식 해볼까? 막 주님 말씀합니다. 하지 마. 네가 은혜 지금 접근하고 있는데 네가 뭘 해? 주님이 제 마음에 강하게 압력 주십니다. 하지 마. 행위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지 마. 네가 하면 뭘 한다 그래? 네 금식하면 하늘이 막 흔들리냐? 아니야. 네 배고파 그냥. 할렐루야. 여러분 금식하면 주님 역사하십시오. 너 배고프다, 빨리 밥 먹으라. 전빵 가가지고 좀 사 먹으라. 보름달 그 빵 맛있다 그거. 할렐루야. 너무 옛날인가? 그런 거. 내가 뭘 해가지고 내가 처리를 좀 할게요. 해봐가면 얼만큼 하는지 보자. 주님 그거예요. 불쌍히 봐요. 응답해 줄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영적 어린아이들은 주님이 응답해줘요. 애가 떼쓰는데 해줘야지 뭐. 그건 좀 성장했죠? 안 해요. 주님이 다 보십니다. 해봐. 얼마큼 하지 해봐. 지쳐요 우리는. 금식, 작정기도, 헌금 억수로 드리는 거, 막 그런 거, 희생하는 거, 율법의 행위. 뭘 해가지고 내가 얻기 위한 어떤 접근들, 율법의 행위, 은혜 플러스 행위. 그는 정답이 아닙니다. 그죠? 잘못 들은 정보,
잘못된 이 복음, 다른 복음을 들으니까요, 거기에 대한 정보가 아직 남아 있어서, 선지식이 남아 있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내가 이거 좀 해볼까? 주님, 절대로 저에게는 no. 이거 됩니까? 아무거나 no. 그 뭘 됩니까, 주님? 말해. 승리를 말해. 네가 이겼다고 말해. 교회가 가득 찬다고 말해. 그렇구나. 썩 내키지 않더라고. 사실 썩 내키지 않아요. 뭐요? 뭐 해야지, 뭐 했다고 싶은데 말하래. 그냥 말하래. 그냥 어떻게 하지? 우리 교회는 차고 넘칠 것입니다. 됐습니까, 주님? 더 해봐. 한 명 한 명 올 것입니다. 시원찮아. 우리 마음에 시원찮아. 뭘 좀 막 해야지, 막 땀 흘리면서 해야지, 막 뭐 좀, 그죠? 불러 해야지 뭐 되는 줄 아는데, 주님은 그럼 힘 다 빼고, 니 다 빼고, 그거 힘 다 빼고 말해. 그냥. 그리고 생각해봐. 의자에 앉아있는 영혼들 한번 생각해봐. 영혼 들어오는 것을 한번 생각해봐. 생각해봤어. 시원찮아. 생각했다가 잘 안 됐다. 이렇게. 시원찮아. 그때 방언하고 그냥 라베사. 근데 그게 맥혀요. 근데 그게 강력해요. 진짜 은혜예요. 우리 속에 담겨진 것을 풀어내는 것이 거기 있어요. 행위 아니에요. 뭘 해가지고 막 그게 아니에요. 믿으라는 거, 믿어.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 내가 서 있으면 그게 떠올려질 거야. 믿음 안에 있으면 말하게 될 거야. 그거거든요. 근데 나는 뭘 해야 되겠다는 거죠. 잘못 들은 그 지식 때문에. 그럼 주님은 절대 못하겠어요. 엄청난 시험이었어요, 저에게는. 엄청난 시험. 그래서 사모님과 저는 때려치우자. 왜요? 말 떠들고 생각하면 이게 별거 아니니까, 그죠? 뭐 별 티도 안 나. 그래가지고 막 때려치우자만. 진짜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역사하고 있었어요, 그때. 와,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 계속 움직이시는 거예요, 주님이. 한마디 한마디가, 말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그냥 주님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게 진짜 백이에요. 믿음에 딱 서가지고 내가 버티는 거지. 바람 불어. 근데도 버티는 거야. 요게 신앙생활이죠. 오직 믿음이 이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거예요. 행위 아니면 행위 아니에요. 믿고 있으면 나중에 행위가 넘쳐나요. 이것이 열매로 나온단 말이죠. 행동부터 하지 말란 말이죠. 행동해가지고 내가 결과 보려고 하지 말란 말이죠. 그건 잘못된 다른 복음이니까. 그래 꼬라박을 수밖에 없어. 또 그런 부분도 있죠. 회개를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회개는 중요하지만은 회개를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많이 강조하죠. 기독교 하면 뭡니까? 믿음, 그죠? 이거 믿음 생활한다. 우리가 이제 회개 생활한다 하지 않죠, 그죠? 믿음 생활한다. 회개 포커싱하는 것은 죄에 포커싱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중요하지만 우리 오해할 수 있어요. 회개는 중요하지만 왜 회개가 많이 부각되지 않느냐? 죄에 포커싱 되기 때문에. 죄를 말하면 말할수록 여러분은요, 회개하면 할수록 뭐요? 죄에 빠집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 그 말이에요. 믿음에서 얘기하면 여러분은 믿음에 섭니다. 이렇게. 오, 이런 거구나. 알게 됩니다. 은혜 위에 섭니다. 알게 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회개가 확 특출나돼서 막 그것이 막 특별하게 보이는데 별거 아닌 겁니다. 그거. 그게 뭐냐면 그거예요. 그거 어린아이들 먹는 그 우유의 말씀 있죠. 회개. 첫 번째 회개부터 심판의 말씀까지. 영적 어린아이들 먹는 우유다. 우유. 저주에 속한 말씀이다. 의의 말씀은 장성한 자가 먹는 거다. 우리 하늘소망교회 그 의에 대해서 얘기한 거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그 의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 장성한 자가 먹는 거거든요. 고기 뜯는 거예요. 진짜 힘을 얻는 거예요. 우유 계속 먹으면 설사예요. 안 돼. 그땐 배짐을 보여줘.
우유만 먹으면 설사해서 안 돼. 애들은 먹을 수 있지만 어른들은 계속 먹으면 안 돼. 삶에서 구워 먹어야 돼. 할렐루야. 쪽갈비 이런 거, 그런 거 확 뜯어 먹어야 돼. 힘이 나요. 왜요? 그만큼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놀랍게도 우리의 의의 말씀을 주신 이유도 그거예요. 여러분이 장성 어느 정도 성장했으니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걸 소화하면서 어디 힘을 얻고 그만큼의 일을 해야 돼요. 아기들은 우유 먹고 그만큼 해요. 싸제 끼는 거. 할렐루야. 울고 자고 끝이에요. 기저귀 갈아줘야 돼. 그거예요. 좀 커야 되니까 우유 먹이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어떻게 해요? 이런 우유 저제 섞은 말씀도 있지만은 의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성장하니까. 특히 우리 교회는 의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 많이 하십니다. 이걸 기본 베이스로 하십니다. 그냥 왜요? 성장했으니까 어느 정도 힘을 내라고, 힘을 발휘하라고. 바른 은혜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다면 바로 이 균형을 잡고 의의 말씀 눈이 뜨개집니다. 아, 내가 의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관점에서 내 정체성의 중심을 잡으면서 딱 서게 됩니다. 기저귀를 떼게 됩니다. 예, 이건 제 거 아닙니다. 버리게 됩니다. 예, 빤스를 입게 됩니다. 바지를 입게 됩니다. 예,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무기를 들기 시작합니다. 마땅하죠. 합당하죠. 장성하니까요.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 성장하니까요. 바른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 그러합니다. 바른 복음은 정답이 아닙니다. 너무 힘들어서 교회 생활 못할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워서 교회 생활 못할 거예요. 교회에서 너무 부담을 줘. 돈에 막 이만 헌금 못한다고 막 그렇게 막 그랬었고 막 그런 거 있죠. 그거 다 잘못된 겁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 장성하면 알아서 하지. 장성하면 의에 대해서 알고 내가 성장했으면 알아서 하지. 주님과 교통하면서 일일이 막 그러지 않습니다. 그 가지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 누가 감히 나를 정죄하리려. 진짜 의롭게 된 존재가 바로 서게 되면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의로운 존재로서 성장하게 되면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냥 멋있게 서 있습니다. 그냥 당당하게 딱 서 있습니다. 교회로서 성령과 함께 하시는 교회로서 여러분 당당히 서 있는 거지.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요? 정죄할 수 없습니다. 너도 양이잖아. 너도 똑바로 해야 되잖아. 주님이 그걸 원해요. 120명의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부어졌을 때에 120명이 쫙 다 서는 거죠. 베드로 중심으로 센터로 딱 앞서 나가고 베드로 나가고 쫙 다 서는 거죠. 성령 받고 불 받아가지고 확 타오르고 있는 거죠. 예, 그게 진짜 교회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받고 의를 딱 입어가지고 전부 다 있는 거죠. 한 명도 기적이 찬 적 없어. 다 치마 입고 바지 입고 쫙 빼입고 확 불러 타오르는 거죠. 늠름한 거죠. 그죠? 자세도 딱 이래가지고 딱 어깨 펴가지고 딱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깨 좀 펴세요, 여러분. 여러분 죄인 아니니까. 저는 오해했을 때는 전 죄인인 줄 알았죠. 오해했을 때 이렇게 이게 겸손인 줄 알았어. 이 겸손인 줄 알았어. 이건 찌질한 거예요. 바보 멍청한 거지 이거. 교회에서 누가 이래. 진짜 교회 모습 이거 아니에요. 이겁니다. 마가다락방에 불로 휩싸인 그 120명이 쫙 서는 겁니다. 요겁니다. 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 모습입니다. 이게 진짜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이게 주님이 진짜 원하는 교회가 이겁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불신자 앞에 딱 이겁니다. 이거 이게 교회지. 이래가지고 막 이 아닌데.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죄인의 모습입니다. 의는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딱 피고 의 이겁니다. 예, 이겁니다. 은혜 말씀을 바로 들으면 이겁니다. 이거. 그죠? 귀신 앞에 당당한 거예요. 세상 앞에 당당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 당당한 거예요. 주님 앞에 당당한 거예요.
이야, 창조주 앞에 당당해요. 그죠? 아담의 그 원죄가 이제 다 도말됐으니 딱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당당하지 뭐. 그럼 주님 어떻게 합니까? 네가 내 닮았구나. 탁. 주님이 기뻐하지. 주님은 당당하시거든요. 하나님 당당하세요. 하나님의 가족이 됐고 자녀가 됐으면 당당한 거예요. 우리는 건방진 게 아니라 당당한 거예요. 교만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의로운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슈퍼맨 보세요. 얼마나 당당해요. 왕도 휘날리면서 허리 막 이렇게 싸. 너무 당당해. 왜요? 진짜 당당하니까. 안 그래요? 슈퍼맨 오니까 막 이래. 다른 애들보다 슈퍼맨 오면 다 끝난 거야. 다른 애들 비리비리하죠. 막 했는데 안 되고 막 다치고 막 했는데 슈퍼맨 오면 다 한번 째려보면 피시 나가서 다 이겨버려. 왜? 당당해. 그게 의입니다. 의.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내는 이거입니다. 이거. 여러분의 모습 이겁니다. 예, 이겁니다. 요걸 기억하세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거울 보면서 한번 쫙 이렇게 해보세요. 멋있구만. 괜찮아. 잠옷 입고 막 할렐루야. 괜찮아. 한번 해보세요. 기쁠 거예요. 주님 원하는 그거예요. 바른 복음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균형 잡히고 누가 여러분을 정죄합니까? 그죠? 누가 정죄하겠어요? 귀신도 막 거기서 꼬리 내립니다. 기억하세요. 원수 마귀도 정말 싫어요. 이걸 알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사실을. 그래서 많이 다른 복음이 퍼졌어요. 행위에 많이 빠져 있어요. 사탄 마귀가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부족하다고 부족함의 어떤 느낌을 가지게 한 거죠. 저걸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그 말은 뭐예요? 네가 지금 부족해 그 말이에요. 아직 멀었으니까 저거 먹으면 신과 같이 될 거야. 하나님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회복시키시고 더 탁월한 존재가 된가 하신 것이 바로 이 은혜 복음입니다. 바로 여러분이에요. 우리 모두가 진짜 복음을 제대로 듣고 예수님을 제대로 들어서 예수님을 제대로 봐가지고요. 예, 이 모습이 돼야 됩니다. 와, 예전에 그 간증 한번 했죠. 어떤 그 중국 가서 오지에서 중국도 많은 또 이렇게 있죠. 그 산 속에 언어도 너무 많고 거기에 가신 그 선교사님이 그 간증하시는데 이렇게 하세요. 압도당해요. 연세 있으신데 여러분 다 하면서 딱 이러는데 뭐고 이것이 이렇게 와 연세 있으신데요. 수염 길어가지고 중국 선교할 이분은 중국어 하나 못합니다. 주님 갑자기 가라고 해서 그렇죠? 말씀드렸죠? 표 끊어. 그래서 표 끊고 가는 거죠. 도착했어 중국에. 어떻게 할까요? 누구 만났거든. 누구 만나는 거죠. 다시 딱 찾는 거죠 갑자기. 그래서 통역해 준대요. 갑자기. 그리고 갑자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통역 다 했지. 그 지역을 변화시킨 거죠. 그 산골짜기 변화시켜가지고 그들 다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막 방언하고 막 기적 나타나고 막 그리고 또 이동 그분이 오셨는데 와, 나 깜짝 놀랐습니다. 와, 저렇게도 하는구나. 그걸 이제 알고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 전 교만한 것이 아니라 당당한 거구나. 저게 예수님의 모습이구나. 저게 하나님의 모습이구나. 이게 진짜 우리의 모습이다. 올바른 거 들으니까요. 와, 올바르게 나가더구만요. 당당한 거예요. 진짜 이 은혜 말씀 저도 확 들어오니까요. 어떤 목회자, 높은 분 이렇게 있죠. 전혀 높아 보이지 않아요. 그게 희한했어요. 저도 항상 이거에서 이렇게 저도 늦게 만나가지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걸 이랬었는데 딱 이렇게 들어오니까요. 그냥, 안녕하세요. 그냥 와 이게 되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와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혀요. 왜 꿀릴 게 하나도 없어. 너도 자녀면 나도 자녀니까 쌤 아니냐?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와 이게 되니까요. 목회자가 다 유명해도 능력 있어도 괜찮아. 와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입니다. 자유. 뭐 이번 주 또 오셔가지고 전부 다 이러고 곤란합니다 이러면 겸손히 예. 이러지 말고 이건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예, 맞아요. 축복합니다. 네, 바른 말씀, 바른 예수, 바른 복음 가운데 우리의 진정한 자유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